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지던 내 지팡이를 손에 쥐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내산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광야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르비딤까지 이르러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는 물을 언제든지 얻을 수 있지만 광야는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물이 있는 곳,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인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해서 가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요. 정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사는데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문제들이 일어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무엇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까지 갔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갔는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같이 하면서 밖에서도 어려움을 당하지만 교회 내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서로 아직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서로의 말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오해하다 보면 서로 말로 인하여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아니 정말 하나님 사모해서 모였는데 왜 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마음 상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리고 정말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가축이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만 힘들면 좀 참을 수 있는데 내 가족들도 내 자녀들도 어려움을 겪으면 어때요? 정말 그때는 내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사는 게 맞나?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가정은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왜 내 자녀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원망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뭐라고 원망해요? 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곳에서 목말라 죽게 만드는가? 모세에 대한 원망은 곧 하나님의 원망이죠. 하나님에 대한. 왜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왜 이런 고통을 이런 아픔을 겪게 하는가? 원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들이 있으면 사람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하고 사람들로부터 도움받으려고 하지만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시면 그런 경우라면 더더욱 사람들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무리 없는 르비딤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될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에게 의논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그 교훈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도움받는 것을 다 가로막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 거기서 반석을 치라.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응답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죠?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때도 있지만 마음의 평안을 주실 때도 있고 마음의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 생활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내 기도와 내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기도의 사람들은 안다고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는 호렙산에 있는 바위 위에 서서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반석에서 물을 내주겠다. 물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물을 얻으려면 낮은 곳으로 가야지.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그리고 물이 있을 만한 그런 땅을 파서 우물을 파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산으로. 그것도 반석으로. 반석에서 물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가뭄이 들어가지고 마을에 물을 구하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산에 있는 반석에 가가지고 물 구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밑으로 내려가야지. 근데 모세는 아무런 불평이나 의심 품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면 그 응답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니,
용서할 수 있으면 내가 기도도 안 했지. 그죠?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며 사는 게 행복해요?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게 행복해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막 아프고, 그리고 그 아프게 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아니 내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진작 했지.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면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앞에 오를 수 없는 높은 산이 있어요. 나에게 닥쳐온 문제가 정말 내가 넘어갈 수 없는 높은 산과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 산도 능히 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특별히 믿음의 길을 갈 때, 어떤 어려움들을 겪을 때 낙심하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문제는 끝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 전까지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태산 같아.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태산 같아. 큰 산 같은데 하나님이 딱 응답을 주시면 그 태산 같은 산도 능히 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종종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주세요. 그런데 그 문제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 자체만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문제만 바라봐. 그러니까 원망이 되지. 자기들의 생각대로 판단하면 자기들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요. 아니, 이 광야에서 어떻게 물을 얻어? 자신들만 아니라 자신들의 자식과 가축도 다 목말라 죽게 생긴 거지. 그러니까 낙심이 되고, 그러니까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닥칠 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이 뭐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호렙산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 있는 반석 위에 서서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석을 칠 때 하나님께서 그 반석 앞에 서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심판자예요. 그죠? 하나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피고인석에 있고 모세가 재판장석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의 자리가 아니라 심판받는 자리에 서 있고 모세는 그 하나님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석이 어떻게 깨지면서 거기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게 뭘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던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적이에요.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반석이 따라다녔는데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 반석을 깨트려야 돼요. 그러면 물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그 반석 그리스도가 깨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우리가 매주마다 암송하는 말씀 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마다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오실 때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우리의 영혼이 참된 만족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그래서 자신이 깨어짐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하시는 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가족 간의 불화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정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잔잔해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깨뜨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목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충만한 위로와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경험하면 모든 문제가 다 잔잔해져요. 아직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가정이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깊이 경험하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저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는데 어떤 은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그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해요. 그 사랑을 딱 경험하고 나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모든 문제들이 잔잔해져요. 잔잔해져.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지금 이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큰 문제들이 작은 문제처럼 느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셨던 교훈이 뭐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어려움이 생겨. 그래서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저에게 가르쳐 주실 교훈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내어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이 해결됐던 것처럼 나를 위하여서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내 영혼에 참된 만족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교훈을 받게 되면 무엇을 더욱더 고백하게 되냐면 내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구나. 내가 예수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축복이구나. 하나님께서 때로 나에게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을 주시는데 그 어려움들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도록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훈을 배우시게 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은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나에게 닥친 가정의 문제만이 해결되는 것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물질적인 문제만 해결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건 뭐예요? 너의 진정한 목마름은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가정의 문제도 아니고 나와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아는 것이고 그래서 네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너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교훈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배우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전보다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또 어떤 문제들이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해결 안 해주시는 것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른 문제들이 풀어져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들 통하여서 우리에게 배우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내 목마름이 온전히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고 바랬던 궁극적인 만족의 대상은 물질도 아니요, 자녀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는 것처럼 다른 문제도 해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원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실 때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197장